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행복해지려면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위생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돈 관리도, 그리고 이제 애들 교육하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경영한다고 그래요. 경영. 회사 같은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회사도 경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는 경영한다 소리 하지 않고 국가는 경영을 행정이라고 해요. 행정.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력이 누구에게서 있느냐에 따라서 경찰 국가도 되고 법치 국가도 됩니다. 경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 그리고 또 옛날 이제 군주들과 같이 힘이 자기이기 때문에 법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북한에도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법하고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러나 이제 권력이 이제 국민에게 있는 나라는 국민의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고 또 국가 정책을 이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걸 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라고 해요. 행정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못을 가리는 것이 바로 이제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권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에 의해서 경영되는 그 나라를 법치국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법치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나라가 경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나라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국민이 있는 나라는 바른 사람을 뽑겠죠. 바른 사람이 경영하겠죠. 그 나라는 이제 점점 질이 좋아지고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미개한 국민은 결국은 옳은 사람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빈약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미개하면은 국민을 일깨워주는 참 국민의 어른이나 나라의 선생이 참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의 선생이다.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스승이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따라서 그렇게 지혜로운 스승을 쫓아가면은 나라도 이제 국민도 깨우치게 되어지고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겠지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레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렀을 때예요. 그런데 한 300여 년 동안은 요셉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때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130-40년 했으니까 얼마나 무지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모세로 세운 겁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40이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왕자였어요, 왕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지요. 참 이스라엘을 경영하기에 아주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지요. 근데 사람은 준비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찰 국가도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되어지는 법치 국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영되어집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활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율법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십니다. 이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에서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뭐 어머님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애정이 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스스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죄와는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롭고 순수하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를 치워버리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요.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다 보면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요? 의로운 거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선하게 되지요? 그 선함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요? 그 아름다움은 결국은 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됩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제 말씀만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육체적인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는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런 사랑도 있구나. 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런 사랑을 몰랐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했지요. 야반도주했어요. 자기가 물려달라고 했더니만 물려준 재산 몽땅 갖고 야반도주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원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 보면 이 왼수에 얼마나 얘기해요. 그런데 왼수를 못 버려. 끝까지 보던 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못 박은 자를 위하여서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 아닙니까? 그 원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이 사랑을 어디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요? 진실로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 부모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베풀지요? 아마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다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디 강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물이 쓸려 내려오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내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일들이 있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있는 모든 것은 자식에게 기꺼이 베풉니다. 자녀는 생명부터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클 때에 모든 시간을 아기를 위해서 다 바치죠. 양육하고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노래 속에 있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그죠? 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는 세상 어딘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다 내어주는 사랑은 이거는 이제 부모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자식일 때에는 달라고만 해가지고 그냥 받는 것만 했지만은 그래 막상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주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제서야 이런 사랑도 있긴 있구나.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은 사실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가운데에서 막 어떤 경우에는 여의치 못해서 아기를 이렇게 잠시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듯이 이와 같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감사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몇 시간 못 가요. 우리의 시작부터 사랑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값진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게 가장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식이는 이제 할아버지 나나 할머니나 아버지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 이 손자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게 가장 행복한 거지. 사랑하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자식들 다 분가해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 줄 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지요. 불행해져요. 어떤 일들, 취미가 있고 막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거나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살고 뭐 해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이 재미가 없어 보세요. 하루 종일 해도 갔다 오면 허탈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공허한 것,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생기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일, 무슨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응? 불행한 사람. 큰 집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 사랑할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불행하고 내가 같이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내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대면대면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은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것만도 기쁨이죠.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오면은 그 기쁨은 그냥 주는 것만 기쁜데 감사하면 그 기쁨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랑 받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그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지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감사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아부했던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 중심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막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기본 도리입니다. 제가 계명은 생활 속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게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죽게 되어지고 기둥이 썩어버리면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뭘 가르치잖아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니까. 유교에서도 그래요. 유교에서도.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어린 애들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요. 그 가르칠 교자를 이제 한자로 보면 한자는 그림 글자잖아요. 이 글자 속에 그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글자를 만든 게 이제 한자예요. 그런데 이제 가르친다는 말을 보면은 가르친다는 것은 교자거든요. 그래 학교, 교육 다 그게 이제 교자가 들어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렇죠? 가르칠 교자를 보면은 두 개의 글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어떤 물자가 모였냐면은 효자에 걸을 문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가르쳐야 그것이 제일 기본되는 가르침. 가장 먼저 그것을 가르쳐야 다른 것도 가르칠 의미가 있다.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봐야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거지요. 감사할 줄 아는 거지요. 이게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절돼서 지밖에 모르면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자는 또 뭐냐? 효도하는 이 한자어는 이것도 이제 무슨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효자라는 말이 어떻게 그랬냐면은 젊은 아들이 늙은 어른을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이렇게 보면은 효자를 보면 이렇게 해서 밑에 아들 자자가 나와. 그 위에는 이제 노인을 얘기하고 밑에는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노쇠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노인이 됐으니까. 돈도 못 벌어. 눈도 어두워.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자가 돼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요? 업고 있는 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예요. 늙으면 막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늙어도 공경하는 것.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늙어도 그동안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업신여기지 않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괴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안 돼먹은 거라 이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 자이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할 줄 알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실질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지요?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어버이날 편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잊어버렸어. 근데 편지에 그랬더라고. 아빠, 나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내게 얘기했잖아. 너는 대학교 들어가면 참 잘할 것 같아. 그게 지 마음에 남았던가 봐. 그게 굉장히 용기가 되었어요. 우리 인해 나올 때 여러분들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게 이제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막 야단치는 것보다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맞게 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도 여러분들 큰 집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귀한 여러분들 보물과 같은 것이 됩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크게 배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줄 때에는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그 주는 것 자체도 기쁨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기쁨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주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얘가 은혜를 아는구나. 더 가까워지고, 얘는 나 뒤통수 칠 애가 아니구나. 정직한 애구나. 아는구나. 맡겨도 되겠다.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은 진리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 순종하게 되잖아요.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지고 결국 복받게 되죠. 하나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도 복받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사랑을 베풀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뭐 해줄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만 있는 곳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이 생활의 기본이래요, 기본. 이게 거룩한 삶이고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행복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지금은 5월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주는 어버이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계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지요.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익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난다는. 아버지 맨날 공부하는 거 보면 자식들도 우리 공부할 줄 알고.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 나고 효자 집안에는 효자 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사이 부모는요, 공부해라. 공부만 잘하는 게 효도라. 근데 그거 아닙니다. 또 네한테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커지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효도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제 친구 이제 그 사모가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 올 때 뭐 그냥 꼭 그렇게 했잖아요. 야, 너 힘들고 어려운데 절대로 내 것 사오지 말고 아무것도 해오지 마.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서운해하더라고 또.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그거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그래 되면 이제 며느리도 빈손으로 오고. 그거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제 엄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가졌으면 좋겠어. 제일 좋은 놈으로 사가지고 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사모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요.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갔다 돌아오면은 엄마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가르쳐야 돼. 야, 네가 뭐 나는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점점 그런 줄 알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효도는요. 신하가 임금에 명령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 그죠? 가족은 한 가족이 돼야 되죠. 그건 뭐냐면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 투명 인간처럼 그냥 이렇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못 날라 이렇게 하는 그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인정해야 돼요.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예를 갖춰야 돼요. 예절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아무리 약하고 쇠약해도 이분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도 있으면 먼저 드리고 식사도 먼저 하시게 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 드리는 것이 그게 예절이고 그게 효도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모든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사도 관리를 해야 되죠. 가정도 관리해야 되죠. 국가도 관리해야 되죠. 국가 관리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를 잘 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경영을 잘 해야 사업이 잘 됩니다.
행정을 잘해야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제일 첫 부분, 우리의 관리의 제일 기본되는 이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도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그 기초 위에 다른 것이 다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 잘하면 자기는 행복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내가 사랑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우리 형제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요.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하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원 주신 주께서 혈을 흘렸네.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성 하나님 영광 믿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기도로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무서워야지. 사랑받는다다.